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목입니다. 철없는 백성들,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런데 그 속을 찬양을 받으시면서 걸어가시지만 그 찬양의 소리만큼이나 주님은 내면의 깊은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주건사님이 이것을 하나 샀다라고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palm leaves, 이 palm tree에 있는 종려나무에 있는 그 잎으로 만든 그런 십자가죠. 네, 십자가인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케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려나무의 상징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 승리의 주인이 어떻게 이 땅 안에 들여졌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 십자가 palm leaf으로 만든 이 십자가는 정확하게 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죽음으로 승리를 얻으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안에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로서 순종한 그것이 바로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들을 죽음에 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날마다 죽노라 하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종교인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예수 마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 변질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장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에 있어서 첫날입니다. 그러나 그릭 오르토독스, 이 히랍 정교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정말로 축제의 날이다. 물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날 성경은 고난의 첫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철부지 같은 인생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그 찬양의 소리가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절규 어린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그 영은 다 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왕이 타는 백말이 아니라 정말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림이 우스꽝스러운 그 그림으로 죽음으로 섬길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주여,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외치는 그 외침, 그 노래가 주님의 정서 안에, 육신을 쓰고 사시는 주님의 정서 안에, 감정 안에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인생을, 역사를 통시적으로 룩스루 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아십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아십니다. 이들의 찬송이 닷새 후에 이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언어의 폭력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로 돌변하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호산나 찬양이 저주하는 말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순간적으로 등 돌리고 순간적으로 등 돌리면서 어디에서 그렇게 창작적인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언어의 그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이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저는 한번 이런 창작을 해봤습니다. 이런 실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족이 병실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있고 아빠가 누워 있어요. 엄마는 아빠를 떠난 지 꽤 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기뻐하는 이유는 아빠가 그들에게 돈을 한 뭉치 주면서, 얘들아, 이거 가지고 첫 번째 해야 할 거 빚을 갚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너네들 아주 참 함께 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라. 아빠는 가족들을 빚더미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신의 몸을 팔았습니다. 요즘도 중국에는 이 장기를 빼가는 마피아들이 있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싸가지고 가서 죽어서
장기를 축출해가지고 그것을 팔아는. 그런데 장기를 산다라고 하는 이것도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나를 팔 테니 돈을 주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빚에서 해방되고 저들 행복하게 한 순간이라도 아빠로서 좀 주기를 원합니다. 사정하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철부리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그냥 아빠 고마워요, 이유도 모르고 아빠 고마워요 그러며 그들의 생각은 백화점으로 달려가고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리스팅이 머리에 막 필름일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곧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데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다시 집으로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인데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것이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입니다. 초상집에서 웃고요, 또 잔치집에서 땡깡 부리고 우는, 이게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철이 없기 때문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그날 종려주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왜 주님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 종반전에 나사로를 살리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내가 부활한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할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세팅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했습니다. 4일이면은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의 육체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에 말씀대로 나사로는 걸어서 나왔습니다. 좀비가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시던 분이다,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도 먹이시고 눈먼 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 생각들이 막 나누어지면서 여론화되어서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내 속 좀 알았으면 주님 꼭 그 길을 가셔야만 됩니까? 라고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인생으로서 육신을 쓴 인생으로서 그렇게 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좀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좀 깨어서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삶 속에 다가올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굴굴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호산나 하면서 왕이시여라고 하니까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옆에서 배우고 먹고 자고 했던 이 제자들은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설치면서 내가 이제 이분이 왕이 되면 나는 이런 자리 저런 자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상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철없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 시간이 다가올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했다. 처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황제 숭배하는 그 신전을 있는 그 동네에서 쏙 생각이 나가면서 와, 굉장하다 황제, 우리는 촌딱 같아 그러면서 훔추려져 있을 때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하며 직접 첫 번에 묻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그거다. 그거 내가 듣고 싶었다. 그런데 베드로야, 이건 네 실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그것을 너가 말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 그게 페트라입니다.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페트라, 바로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텐데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왜? 그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이 땅에 믿음 안에서 보면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고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인의 교회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해서 부패된 이 세상을, 변질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기관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주님께서 역사하신 다음에
비로소 내가 이걸 말한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38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37절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들, 그렇죠? 옷을 벗고 깔아드리고 막 찬양하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여기 보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뭘로 인하여요? 능한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한 일로 인하여.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역사가 그들 앞에 벌어지지 않았으면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행위를 찬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doing oriented, 행위 중심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가치로 보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행위일 경우에는 와, 그 사람 좋다, 그 사람 인정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찬송할 것과 무덤덤할 것과 그것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행위를 보고가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이 되신 그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그분 안에 있는 성품,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도 자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털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며 격려하시는 그분의 성품 안에 그냥 녹아질 수 있는 그 사람, 진정한 예배적인 찬양, worshipful praise, 예배적인 찬양이 올라갑니다. 예배는 제사요, 자기가 없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한 왕권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눌리지 않고 세상 안에서 주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의 현장에 사는 모든 일이 주님이 주신 일임에 분명한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내가 하이어돼서 고용인으로 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될 경우에는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러움이 없고 만유를 대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힘있게 분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춤을 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보면 39절에 이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은 책망 좀 하십시오. 아니 아이디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블레스페미, 이 성령 해방,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가 아닙니까? 뭔가 어디에서 주워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합니다. 책망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미성숙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구약에 나타난 그 말씀, 그것이 소리치고 있는데 어린 양으로 보지 않고 왕으로 보면서 있습니다. 참 어린아이들이죠. 미성숙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 대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그가 핍박하는데 그 모티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종교이나 이 바리새이나, 주님은 이를 통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충격적인 욕을 했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에 와서 터치다운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의 중심을 모르는 이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주워 담아도 머리에만 있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삶을 나타낼 수 없는 핸디캡 종교인이다 말이에요. 장애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위는 높아졌어요. 이 돌들의 찬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위해 해방시킬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돌들의 찬양. 전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해서 주님이 찬교하신 이 모든 삼남 암상이 주님을, 여호와를 찬미한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돌들도 알고 찬양할 것이다. 창조주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저는 전혀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시면서 주님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바울이 뱀의 비늘과 같은 것이 턱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냥 와서 그 영안을 막아버려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가 정말 여호와의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에 눈이 멀어지고 아나니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그것이 툭 떨어지면서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보고 사람들을 내 중심적으로 보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 말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져 나가지 안에 있어서 내 말을 듣는 자가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그것을 볼 수 있는 비늘이 툭 떨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은 그 삶 속에 와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만이 아니라 내 묵상, 내 안에 있는 생각. 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제 삶을 드렸는데 그 궁극적인 주님께서 주신 목표가 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묵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생각 깊은 곳에 있는 묵상, 그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정말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구나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이름이 평강의 도시입니다. City of Peace,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 종교인들이 자기 것을 챙기면서 이제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합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를 뒤집으시면서 회개하라 말이죠. 이런 성전 청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던 종교청의 리더십들의 화가 바짝 오르겠죠. 저놈 빨리 죽이자.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메시아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들은 모릅니다.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워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가 진리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청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신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닷새 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는 그 군중이 누구입니까?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는 호산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찬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립니다. 배반합니다. 자기 편리대로 삽니다. 자기 일리를 주장합니다. 자기 합리를 주장합니다. 진리는 쉽게 사라집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는 율법에 불완전한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것이 바로 진리요, 바로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예수요, 말씀입니다. 그분을 깊게 따라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메시지 5포인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모르면 그날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성경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새벽에 성경 일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함께 참여하십시다. 이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찾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평강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중심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깊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중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의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말이 천냥빛을 받고 말이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제단 숯불로 지져져서 그러한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말의 씨앗들이 퍼져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